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오해하기 쉬운 영적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사랑과 계명, 믿음과 행함, 그리고 현재 누리는 영생의 확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조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참된 믿음과 순종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랑과 계명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계명은 자유를 구속하는 무거운 짐이고 사랑은 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두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때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주의 대쟁투 가운데서 사탄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무거운 계명을 강요하는 독재자라고 창조주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류에게 계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통로이자 피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은혜의 울타리였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힘을 잃어버렸고 죄의 종이 된 자들에게는 율법이 정죄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이 계명은 더 이상 두려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인 확인이자 순종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재림 성도에게 그분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요한은 역사적이고도 영적인 세 가지 증인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바로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받으신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인류의 구속 사업을 개시하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침례와 십자가의 모든 구속 사역에 함께 하셨고 오늘날 우리 마음에 그 진리를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세 증인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나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 강력한 증거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핵심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47번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22번을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 자는 미래에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확고한 영생의 보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생의 확신을 말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언급입니다.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모든 호소를 거부하고 회개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호소를 반복해서 거절하면 마침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굳어집니다. 더 이상 죄를 깨닫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영적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즉시 마음을 열고 순복해야 합니다. 서신을 마치며 요한은 우리가 확신 속에서 붙들어야 할 거룩한 지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결코 해를 입힐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서신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피조물이 아니라 본질상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의 신성을 회방하려는 온갖 거짓 교리와 미혹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려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과감히 내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한 총 결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의 고조나 입술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거룩한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거나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사망에 이르는 완고함에 빠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온전히 지키시며 우리 안에 영생의 확신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전현경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전현경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전현경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며 지금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전현경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